렘넌트 운동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권능과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은 언약 백성과 기도 응답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나를 이길 수도 있고 환경도 이길 수 있고, 기도하면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 흑암의 세력을 전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을 얻어야 사실은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문도 열려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온 동안에 그렇다. 언약 백성과 기도 응답. 언약 백성에게 가장 최고의 특권이 뭐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거 붙잡고 한 주간 사는 거죠. 이제 이번 주간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호와의 권능이 어마어마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죠. 이런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론에 생각할 것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전능하신 권능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를 좀 체험해야 되겠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 하면 내가 인생 사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해답과 결론을 내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난 문제 없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왜냐?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결국 내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신자의 특권입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극락으로 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스님한테 와서 물어보니까 스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심령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불신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자녀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하고 응답받을 기회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답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꼭 이런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인간관계가 나한테 좋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다. 어떤 사람하고의 인간관계가 틀어진 거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관계가. 이럴 때는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사실 요셉도 이런 사람 아닙니까? 형들하고 인간관계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 형들이 자기를 막 미워하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 팔아먹고 그게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망가진 형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나하고 어떤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그 사람 통해서 꼭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자에게만 있는 축복입니다. 불신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불신자는 평생 원수 갚아야 돼. 아버지가 못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하면 손자가 하고. 그게 세상입니다. 불신 세상. 그러나 신자는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게 해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육신적인 질병이 됐든 혹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이 모든 것은 내가 갱신할 기회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바꿔야지. 내가 성령 안에서 바꾸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 몸이 아픈 그 자리가 성령 충만받는 마가다락방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몸이 아파서 못 오셨습니다만은 우리 김성교 집사님이 가운데 자를 선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냐? 김선교가 돼버렸어요. 며칠 전에 서울의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이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습니까? 이제는 김선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아픈 게 축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남은 생에는 오직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살겠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찾아왔냐? 갱신의 기회로 하면 됩니다. 문제가 우리한테 왔습니까? 영적이든지 육신적이든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붙잡으면 분명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지속해서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답과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와도 어떤 인간관계 속에 혹은 어떤 경제 문제 혹은 육신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것이 찾아왔을 때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빠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속해서 누릴 때 그야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 약속 성령 충만의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끝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로 충만한 거요 전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이 꼭 이런 축복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어떻게 기도했죠? 오직 다른 거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도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에 이런 영적 사실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 체험을 가진 이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체험한 그 사실을 자기 것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이래가지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오늘 이 현장까지도 복음이 증거된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봐서 너무 잘 알지만은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바람과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그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 그날은 틀림없이 옵니다. 더디 오는 것 같고 안 오는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최고의 때 분명히 그날을 허락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신자가. 여러분 신자가 윤리 갖고 살겠습니까? 율법 갖고 살겠습니까? 신비주의 갖고 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모델인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니까 결국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제 결국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그야말로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2장 40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야말로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배가 살아난 거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그 우상 미신 섬기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나의 현장 속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실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가 회복되고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면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응답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을 때 바람과 불 같은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15나라 전도문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되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15개 전도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주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랬더니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제자가 3,000명. 그러면 여러분 청주복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의 기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면요 여자는 한 2만 명, 3만 명 되는 겁니다. 올라가. 예, 교회 보세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항상 여자가 많거든. 그 남자가 지금 5천이다. 여자는 한 2만 5천 되는 거지. 뭐 예루살렘이 벌컥 뒤집어지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순간부터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표지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밥 먹고 얻는 힘이 아닙니다. 운동에서 얻는 힘도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꼭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축복이 막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곳곳에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곳곳에 지휘가 세워지고 곳곳에 미션이 세워지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예, 꼭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불신자들의 현장에서 고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을 때 현장에 불신자가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사낼 것인가? 이제 전도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냐? 그것이 전도의 이유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도 저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거 전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전도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빠져 고통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도자의 삶이 사실적으로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무슨 큰 단체들 뭐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션 이런 거는 고사하고라도 지금도 소소한 일까지 창세기 3장은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특징은요. 마귀가 뭔가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큰 단체 이용하는 거 두말할 거 없지만 아주 소소한 것까지 사람도 이용하고 조그만 기계도 이용하고 애들이 무슨 핸드폰이라든지 여러분 그거 묶여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전부 이용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친구 관계도 이용하고 무슨 날과 달과 절기 이거 다 붙잡고 이용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에덴동산은 똑같이 그랬잖아요. 이런 마귀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도 뭔가를 붙잡고 자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속으면 안 되겠죠. 어떻든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을 살려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창세기 6장이 노아 홍수 아닙니까?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라고요. 네피림은 그 당시의 영웅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상 미신 귀신 섬기는 역사입니다. 지금 똑같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점쟁이 무당이요. 세상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장.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이름 짓는데 무슨 철학관에 가서 짓는다고 그래. 철학은 거는 미신이 아니라고. 별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부가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전부가. 지금도 똑같이 네피림 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 속으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흩어지라고 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져라. 이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벨탑 쌓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대를 하늘까지 높이 쌓아서 절대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하나님께까지 닿을 수 있도록 자기들 이름을 내자. 다시 말하면 뭐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적그리스도 기독교 반대하는 거, 복음 반대하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완전히 사탄교회가 막 생겨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요즘엔 교회에서도 모여가지고 중도 오고 신부도 오고 원불교회 모스경이도 오고 다 옵니다.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거 누구한테 예배드리는 겁니까 도대체? 목사는 설교하고 중은 기도하고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관.
이 시대 보는 눈이 빨리 열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종교, 문화, 우상, 경제, 정치 이런 걸 전부 통해 가지고 세상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공중에 권세를 붙잡고 이 세상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절 이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겠냐?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흑암 세력을 이겨버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흑암 세상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찾아서 누리는 길이 기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기도의 비밀. 여러분이 이 비밀 누림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지금 하나님 모세를 호렙산 떨겨나온 불 가운데 부른 다음에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찾아가서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여기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라. 근데 바로가 어떡합니까? 계속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온 강물이 온 물이 다 피가 되고 혹은 막 온통 전부 다 막 파리떼가 생겨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재앙이 막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강팍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강팍하게. 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말을 들으려면 말씀을 들으려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밭이 4개 있다고 그랬어요. 밭이. 그게 길가밭이 있다. 아스팔트지 아스팔트. 어떤 사람은 아스팔트에 씨가 나겠냐 했더니 자기는 바우틈에서도 풀 나는 거 맞다고 하더라고. 나 그거 말이 안 통하죠 그 사람하고는. 지금 예수님은 그 말 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딱딱한 길바닥에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가 와서 집어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돌짝밭에다가 심어놓으면 이게 뿌리가 나지만은 밑이 돌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 해가 나면 말라 죽어버리는 거라.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이게 나왔습니다. 씨가. 줄기가 올라가는데 가시가 막아가지고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길가밭도 안 되고 돌짝밭도 안 되고 가시덤밭도 안 되는 거라. 그럼 옥토에다 갖다 심었더니 이게 싹이 나고 말이지. 줄기가 뻗고 열매가 열려나가지고 30배, 6배, 100배가 됐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은 옥토가 아닙니다. 완전 길가밭이라 이거는. 이래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망해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고통받는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만약에 모세를 처음에 하나님 보냈을 때 첫 번째 얘기 딱 뜨고 바로가 알았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렇으면 여러분 애굽 하나님 오히려 축복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막 9번째까지 노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부하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신하들이. 임금님 우리나라 쫄딱 망했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안 보이냐고. 빨리 지금 내보내라고 말이지. 그래도 안 내보냅니다. 그래도. 막판에 맨 마지막 10번째 모든 장자가 죽는 날 그때야 항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쫄딱 망하고 나서 항복하는 거죠.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여야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유물상 아니라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기를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살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응답받지 못하면 이 세상 살리는 길은 요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응답받을 때 우리 지역도 우리 민족도 이 세계도 살릴 수 있는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과 그리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정말 우리가 누릴 때 어떤 세상도 살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정말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고 승리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길 잘못 들면요 고상합니다. 요새는 이 내비게이션도 가끔씩 바보 같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이런 길을 잘못 가르쳐주는 거야 이 내비게이션이. 그리고 이 두 갈래 길이 딱 있는데 지금 막 차들은 막 뒤에서 오고 그 미리 한 50m 전에 야 왼쪽 길로 가라든지 오른쪽 길로 가라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아 이게 꼭 조금 지난 다음에 왼쪽 길로 가세요. 어떻게 갑니까 그거를? 이거 고쳐야 되겠더라 기계를. 나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당했어요. 그 길을 잘못 들으면 여러분 고속도로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뭐 어떤 바보들은 길 잘못 들어놓고도 야 길 좋으네 그거 가겠지. 그러면 길 잘못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갈수록 손해지. 고속도로는 돌아올 수도 없어. 이게 얼마나 멀리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길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 돼요. 고속도로 암만 길이 열렸으면 뭐합니까? 길 잘못 들었으면 골치 아픈 건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응답하고 승리한다고 말해요. 그 길만 가면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오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라. 간단합니다. 희생제사 드리라 그러면 바로 알아서 가서 희생제사 드려. 이랬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바보가. 8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 십자가 부활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참된 제사장,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주받는 거는 재앙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원죄 때문에 조상의 죄도 오는 것이고 원죄 때문에 자범죄도 지는 것이고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 해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죄 해결하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 따라 순간부터 인간은 마귀 자녀,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불순자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참된 왕,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힌 순간에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참된 왕,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에게로부터 해방받아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이 흑암 저주 세력에 묶여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방황하는 세상에서 바른 길을 찾고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하나님 따라서 방황하던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참 선지자, 제사장, 참된 왕, 참 선지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이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가는 길인 것이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번이라도 가나안 땅을 하지 말라는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오실 땅입니다.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참 왕 대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메시아 오실 땅. 여러분 메시아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에 증거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된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언약 붙잡으면 완전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 언약이 되어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력에 묶여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 있는 한은 돈도 안 되잖아요. 거기 빠져 있는 한은 권력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박사학에 몇 개 씌워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원죄입니다.
이것이 48자 운명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 그랬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따르게 짓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라고 집니까? 그랬더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다시 바꿔 말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고 거기서 고통하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심각한 문제를 자손 대대로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자인데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이죠. 너와 내 집이. 한 사람이 한 집에 예수 믿잖아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물론 어릴 때 우리 식구가 다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누나들 따라서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모가 집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자녀들을 쭉 끌어주면 이게 든든한데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하면 이게 가다가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부모가 딱 지켜가지고 기도하고 이끌어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이 먹다가 이제 잠깐 휴학하게 됐단 말이에요. 휴학. 이래가지고 삼천포로 빠졌지. 근데 실컷 의도터교 돌아오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우리 식구 중에서 한 명이 했어요. 한 명.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 식구에 6식구인데 5명은 자관 재미없어요. 다 신앙생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온 가족 식구 다 돌아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분이 기도할 때는 맨 처음에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핍박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한 사람이 그냥 핍박 받으면서 기도했는데 언제 마실까 싹 다 예수 믿었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 하나 통해서 다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 가문이 다 사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다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다가 이 비밀을 증거할 제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학교에 직장에 우리 지역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딱 세워지니까 애굽 한 나라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지네 가정 사는 정도가 아니라고 전 세계가 다 살아나는 거라. 성경은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한 사람 다윗 똑같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부르실라 아골라 똑같은 얘기야. 이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전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루디아, 가이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이번에 선교대회의 주인공은 누구냐? 오바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다 잡아 죽이는 시대. 왕은 아주 폭군이고 왕 사모님은 대책 없는 여자입니다. 완전히 무당 딸같이 생긴 여자 이세벨.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오바다는 국내 대신이라. 임금님 밑에 대신인데 엘리야 제자라요. 이래가지고는 선지자 다 잡아 죽이는데 선지자 100명을 자기네 집에다 숨겨놓고 먹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히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7,000명 제자가 찾아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엘리사가 찾아지게 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버렸죠. 시대가 사명없이 일어났죠. 여러분 한 명이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증인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길이 어떤 길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8장 29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너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사명 깨달으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16차 세계 산업인대회에 가장 중요한 제목이 뭐냐? 1000명을 받아라. 1000명. 어떤 사람 1000명 받으라고 그러니까 500명, 900명, 1000명 그러는 1000명인 줄 알고 그 1000명이 아니고 하늘 전자 그 다음에 생명 그러는 명자입니다. 명령 그러는 명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을 받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과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는가? 2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 받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아는 복음하는 사람, 피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의 비밀을 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이유를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는 그게 내 사명인 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은 응답받고 축복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 사실을 깨달았더니 모세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이 80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살이었어요. 근데 갈렙이 이걸 알았다고요. 양의 피의 비밀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유.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85살 먹은 영감을 세상에 40살 먹은 사람같이 똑같이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의 기회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아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가야 되는 일을 아는 사람, 여러분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깃발 들고 앞서가는 사람, 사명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고 축복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왔기 때문에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구역에서도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구역에 모여서도 딴 게 아닙니다. 피의 비밀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이유를, 그리고 이 사명을 그 붙잡고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지교회가 모이는 것도 딴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지교회도 다락방도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운동을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오직 이것 때문에. 이 피의 비밀이 증거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렘넌트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고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삶,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붙잡고 나간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 보장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그렇습니다. 이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맥수절, 하나님 완전 책임진다. 하나님 완전 인도하신다. 언제까지? 수장절,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축복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거 붙잡고 결혼도 하고 이거 붙잡고 뭐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누리는 말씀을 붙잡자.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이 비밀 누리는 이 말씀, 그리고 오직 복음만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자. 그렇습니다. 이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돼. 감람산 40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되죠.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증인의 언약입니다. 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거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모였어요. 이때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은 증거 주시고 순응한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별로 우선 자기 자신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놔야 됩니다. 좋다. 내가 앞으로 열흘 동안 아니면 앞으로 20일 동안 내가 해봐야지. 그 시도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불신자들도 이렇게 시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다. 내가 담배 끊어야지. 이래가지고 배낭박에다 써붙여놓고 첫째 하루 끝났다. 이틀, 사흘, 못 참고 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이틀 좀 쉬었다가 또 시작합니다. 좋다, 이거 다시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럼 불신자도 담배 끊으려고 세상에 훈련하는데 우리가 어째 못하겠습니까? 좋다, 나도 해야지. 내가 새벽기도 작정한다. 아니면 내가 9시 기도 작정해야지. 아니면 내가 아침 기도를 작정해야지. 여러분 나름대로 만드세요. 만들면 됩니다. 이래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되면요, 교회가 이제 한꺼번에 하면 되지. 그래서 새벽기도도 함께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용 목사하고 좀 의논했어요. 자동차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지금 위치가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지역이 삽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여러분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야 시대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누리는 말씀, 이거 정말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 성경 속에 실패는 언제 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놓치니까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거 놓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도 이거 놓치니까 애굽에 노예되고 바빌론 포로되고 로마 속국되고 이거 놓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 말씀 놓치면 세상에 노예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꼭 기억해야 되죠. 오직 복음만 누리는 기도 집중.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증인의 언약입니다. 이거 붙잡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열흘이든 20날이든 자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주시는 정말 사실적인 힘을 얻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귀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려야 되는 제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사 초대교회처럼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이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 증인들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